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2024년 4기 요한복음에서 오늘은 제2과 신성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과 신성의 증거들. 신성의 증거들을 갖다가 표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건데요. 자, 첫째, 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결론적으로는 신성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표현하는가? 첫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창조되지도 또 파생되지도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그는 창조주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인류를 위해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신성을 가졌으며 필요한 때에는요, 말씀과 행동으로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을 기록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신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신성을 말씀만 하셨을 뿐 아니라 신성을 직접 보여주는 기적, 표적이죠. 표적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셨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에서는 3가에서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데 오늘 기억절에는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신성의 증거를 여기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그의 기적, 표적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기적을 갖다가 믿지도 않은 사람이 있었고 그 중요성을 깨달지도 못한 자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이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도 돌아선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외면하고 눈을 감은 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계기가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증거들은요, 오늘 공부할 것인데 그 증거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날은요, 5,000명을 먹이시는 것 가지고 증거한다. 둘째 날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증언합니다. 셋째 날은요, 눈먼 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넷째 날을 눈먼 자를 치료한 그 치료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다섯째 날은요, 나사로의 부활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에 이 5가지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첫째 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신성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절과 5절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과요, 유월절을 인도한 모세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 일가에서도 모세와 예수님의 연관성을 조금 따져봤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따져보자는 건데, 신명기 18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그를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의 이제 비교를 조금 해보면요, 모세는 유월절 준비를 했지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고기는 먹고 만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뭡니까? 유월절 무사했습니다. 장자 제약했어요. 자, 예수님은요,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유월절 만찬을 베풀었다라고 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유사점이 있다. 유월절 어린 양은요,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으며 이 희생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표상한 것이다 이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졌었다. 유월절 양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를 위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래서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에는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다시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준비시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4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이에요. 또 5천 명에게 떡을 공급하신 것 같이 모세는요, 예수님은요, 5천 명을 떡을 예수님이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는 만나를 먹이게 한 것입니다. 자, 남은 음식,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음식을 12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만나를 모으는 것으로 비교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 유사점이 같다 이거죠.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 일들은, 요 위에 있는 이 일들은 많은 부분에서요, 출애굽의 모세와 예수님 하신 일은 유사점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떡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요, 모세가 준 것 같이 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요,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자는 교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울 무렵에 행하신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은요, 모세의 경험과 평행 구조를 이룬데 유대 민족에게 특별한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둘째 날은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5천 명이 배불리 떡을 먹은 군중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일까요? 첫째,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일 것이 틀림없다라고 봤어요. 왜 그렇게 봤냐? 자, 5천 명을 먹이진 표적을 보니까요, 우리가 전쟁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죠? 불량미입니다. 군사에 먹을 건 양식 걱정 없겠네. 예수님만 대장한다면은. 두 번째요,
전쟁에서는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이거 걱정할 필요 없겠네. 이러면 전쟁 이기지 않겠는 얘기죠. 요번 6장 14절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표적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자기를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는 줄을 예수님이 아시고 혼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5,000명을 먹이신 일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을 친히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빛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구원을 줄 양의 문으로,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믿는 자를 위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시고요. 여섯 번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오신 것이다 이겁니다. 오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 자, 이 기록은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데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겠지요. 자,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과 그들이 보고 싶어 한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하고 백성들이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 385페이지를 있는 것을 좀 추격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원한 것은요. 그 백성들이 원한 것은 그들이 목격한 수많은 이적을 보았을 때 이는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건강과 풍요의 삶을 주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절했을 때 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저희의 마음을 불신으로 향해서 불신을 향하여 열었으며 곡해와 배반 가운데서 사탄이 심은 씨는 그에 걸맞은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저거의 원하는 데에 속하지 아니하니까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탄에 걸맞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군중을 먹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려 했으나 그 사람들은요, 그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요. 눈먼 자를 위한 치유. 이 눈먼 자를 위한 치유는 1편과 2편으로 공부를 할 것인데 제 1편에서는요. 육체적 소경에서 광명의 빛으로 나가는 사항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게 육체적 소경에서 광명의 빛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공부하면서 봅시다. 제자들이 묻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위해서 묻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그 죄가 본인의 죄입니까? 어떤 그 죄와 연관성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죄와 질병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만의 병이라든지, 아사랴의 병이라든지, 우시아의 병이라든지, 이런 병은 보면요,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병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 이와 또 반대적으로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요. 질병이 꼭 죄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이제 할 차례가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요. 죄와 질병의 연관성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 누구를? 태어날 때 소경된 자라. 그 사람의 불행을 하는 그러면 계획하신다는 뜻인가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죄와 질병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도 않고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해서 그 소경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불행을 갖다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지요. 예.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요,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나니까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인데. 자, 그러면요, 여기에 흙의 침을 뱉어가지고 이겼다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흙에다 침을 뱉었어. 물로 가지 않는 침을 뱉었어. 입에서 나오는 침을 뱉어서 그걸 가지고 흙을 일겨서 그 소경된 자의 눈에다가 발랐다는 뜻은요,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흙은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흙입니다. 그렇죠? 그 흙에다가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요, 침을 뱉었다는 말이 뭐일까요? 이것은 창조주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라는 말하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라는 거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겨라는 말은 이겼다. 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흙을 이렇게 주물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겼다는 말로 헬라어로는 포이에오인데, 포이에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창조하다. 그래서 창조주가요, 흙에다 침을 뱉어서 창조하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은 창조할 때 그 좀 부족한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부족했던 눈을 다시 창조하시고 실로암이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게 눈을 뜨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자, 소경의 치유에 대한 뒷이야기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보게 하니까 어떤 얘기들이 막 나돈다 이겁니다. 어떤 얘기들일까요? 자, 이웃 사람들은 그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맞다. 저 눈떠가 지금 보고 있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은 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그 비슷한 사람이다. 하니 그가 이 눈뜬 소경이 하는 말에 내가 거기 걸어라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 맞다라고 이제 자기가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되 그러면은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하니 예수라 하는 사람이 보게 했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고쳤다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혹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서로 쟁론하더라 이겁니다. 자, 자기 자신의 신조와 전통의 눈이 멀면은 바로 눈앞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진리조차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아예 보지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저자는 교훈에 이랬습니다. 눈먼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에 대해 그분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 맹인은요, 예수를 보기 시작하지만 보던 이들은 그 실체를 보지 못했다.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가 이제 밝은 광명을 보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육체적으로 보던 자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된 것을 이제 눈먼 자를 위한 치유의 두 번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육체적으로 눈이 밝았던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그 중에서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눈을 뜬 사람과 주변 사람들에게 힐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 힐문합니다. 그래, 이제 소경. 너는 눈을 뜨게 한 자를 어떤 자라고 보느냐 하고 이 지도자들이 소경이었던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소경으로서 눈 뜬 자가 대답합니다. 그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놈한테 물어서는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부모들한테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은요, 그가 소경의 말을 믿지 못하고 소경을 믿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맞나?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아들, 그 아들이 맞나? 그러니까 저 부모가 예, 맞습니다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는 그럽니다. 그가 어떻게 되어서 보는지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 소경이 되었다가 눈 뜬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 눈을 뜬 소경을 두고 벌어지는 여러 반응들은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까요? 눈먼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커지고요. 그분을 더욱 굳게 믿으면서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육체적으로 밝은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두고 의견이 갈라졌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고, 이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실상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요, 이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할 기회를 얻었고요. 예? 기적을 통해서요. 요한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할 기회를 얻어서 기록했고,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다시 확인하고 기록했고요. 예수님의 신비한 기원에 대한 기록에는 그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요한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기적 얘기인 모세의 모습이 이 장에 나타난다. 계속해서 모세의 모습이 이 요한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눈을 뜬 소경의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여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어둠입니다.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요, 모든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경고인가.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밝은 지도자들이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교훈에는요, 요한복음 9장은 세상의 빛이신 그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만은 어떤 이들은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하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 더욱더 어두워지지요. 자, 다섯 번째 날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베다니 사건이라고 하는데, 베다니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자,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 북에는 베다니 집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는 그 고향이고요. 요단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는 이 주변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요단강이고 이게 사해고 요 은은 갈릴리죠. 예. 이렇게 이 사항을 좀 보시고 여기서 이것까지는 뭐 얼마나 근거를 거리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하루길에는 가기는 힘든 거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시고 이제 공부에 들어갑니다. 나사로의 부활. 두 베다니에서 벌어지는 슬픈 얘기 줄거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 자, 예수님한테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느냐?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슬픈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은 마리아의 집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까지 연락이 온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랑하는 친구가 죽게 된 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 소식을 듣고 가지를 안 합니다. 더 이틀을 더 머무르다가 가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머무른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틀인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이틀이 지나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가지를 안 하고 사랑하는 친구들 가지를 안 하고 이틀 동안 머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고 나서 출발하네요. 이틀 뒤에.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그 자매들이 예수님 보고 그냥 있을까요? 원망하게 되지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님이 죽지 않았을 것이는데 당신은 왜 여기에 없고 또 연락을 했는데 오지 않느냐 하고 자매들이 비탄하는 겁니다. 자, 그의 죽음에 대한 애곡은 그의 자매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는 슬픔이 가득 찬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가 죽게 되었다는데도 이틀이나 멈춘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무슨 의도로 예수님은 이틀 동안이나 더 가지도 않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어떤 병이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한데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음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 그러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틀 동안 가지 않고 병들었는데 이틀 동안 가지 않고 나사로가 죽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틀 동안 머물렀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서는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건지 요한복음 11장 39절은 죽은 지 나흘이 이제 되었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 예수님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좀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하니까 풀어줍니다. 이래서 부활을 하긴 하지요.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더라. 자, 나사로의 사건을 인해서 제자들에게는 뭡니까? 너로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께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리게 함이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틀 동안이나 늦추어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하는 예수님이시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통하여 그 때와 지금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때의 교훈만 주고 유대인들이 많이 믿게 한 그것만 교훈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보다 더 증거가 있겠는가? 그렇겠죠? 죽은 썩은 냄새가 나는 자를 살리시니까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은요,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주장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말 누가 증명할 겁니까? 이 말을 어디서 증명할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적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엄마만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당신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까지 공부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결론을 짓는다면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신성을 드러냈습니다. 신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증거를 보고도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의심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사항을 듣고 성경으로 읽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적 어둠을 벗고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그 실제를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공부는 끝이 납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